안녕하세요. 경인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 좀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좀 안아주셔도 되는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마 2010년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아마 아픈 일들도 있을 테고 슬픈 일도 있을 테지만 결국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슬픈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좋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첫 출발을 하면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차를 좀 많이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떼돈을 벌어보겠노라고. 누군지는 다 아시죠? 세대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랑 알게 해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09년을 보내고 2010년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각오한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진정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소중한 마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가 되며 또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비록 험난하고 또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힘차게 새해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0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11일부터 농선부 그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직접 광고를 좀 하시겠다고 우리 이종학 형제님 오셨는데요. 지금 청도에서 살고 계신데 경북 그 농아인 협회 그 협회장으로 계신 형제님입니다. 본인이 그 협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경북의 여러 지역에 그 농아인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갖고 계신데 본인이 이제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협회장을 하는 동안에는 아는 분들이라든지 좀 전도하고 싶다고 구미에 이제 주로 많이 계신데 오늘 인사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저 뒤에 계신데 그래서 우리 정종표 형제님이 대구에서 이제 통역을 하고 계신데 같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은 부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후반부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후반부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새해, 특별히 새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삶 속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마다 각오하고 어떤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강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바로 윗부분에 있으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옛사람은 이제 죽고 새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과 또는 내 잘못된 결정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곁길로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시간이 많고 뒤돌아보면 안타까운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과거의 시간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아파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필요하지만 신앙의 삶 속에 연속되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연단과 고난을 이겨낼 때에 필요한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자, 20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신이 된 겁니다. 대사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된 겁니다.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잘못되면 예수님도 잘못된 것으로 인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대사가 한 국가를 대신해서 외국에 파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경제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가정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취향이 달라서 아플 때도 있어요. 서로 부부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픔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구원받은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잡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3절.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이제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이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초월할 수 있어요. 왜죠? 다시 만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면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만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을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머님을 다시 뵐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만나야 되겠다. 어머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수치스럽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큰 것을 놓칠 수 있어요. 내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이 자는 겁니다. 왜? 깨어날 때가 있거든요. 죽은 사람은 깨어날 수가 없지만 자는 사람은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앞서가신 분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슬픔과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 해의 각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뒤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든, 뒤에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든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앞에 일까지 망쳐버린다면 그것은 너무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덮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 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밝히고 있죠. 어째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을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뒷부분에 설명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주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우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죠? 이제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죄가 없는 분으로 하여금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힘들어했었습니다. 어떤 잘못으로,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했던 탕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내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나의 잘못을 빌어야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죠. 그때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좌절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실망 속에서 원망과 회한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 나쁜 놈들, 나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놈은 잘 되고 있고, 어떤 원한 가운데 죽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그런 비판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송구영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간 시간 속에 잘못 묻어버립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아픔과 슬픔 묻어버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도서를 한번 보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예수님이 왜 모든 아픔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셨습니까?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못된 일들, 그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수이기는 하지만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결국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7번 몸을 잠그고 나서 그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하게 전에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대요. 어린아이의 살 보셨죠? 아토피 말고. 요즘엔 아토피가 너무 많은데요.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이미 성장한 사람인데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고 나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진 것은 뭘 설명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목적이 뭐냐?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적 첫 번째는 깨끗하게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셨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내 죄 용서했구나. 그리고 삶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용서됐는데 뭐, 앞으로의 죄까지도 영원히 용서됐는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깨끗한 사람은 더러워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셔요. 하얀 양복을 입었습니다. 또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쉽게 앉을 수도 없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복을 입으면 그냥 엉망이 됩니다. 아무데나 주저앉고 아무거나 하고 그리고 쉬도 아무데나 하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깨끗한 하얀 턱시도 양복을 갈아입는 순간 행동이 절제가 됩니다. 왜죠? 옷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한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삶 속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마침 목욕하고 정말 상쾌하게 출발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사실은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함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못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뇨자가 아주 곤란한 글자인데 올리거나 내리거나에 의해서 뜻이 달라집니다. 예.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어떤 의미죠? 구약 성경에 짐승을 잡아서까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거 못하겠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죠.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은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실체는 능력이 없겠냐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가 안 되냐.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못하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여기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었구나, 깨끗한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더러움이 오면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항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욕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그러면 어때요? 별로 저항감이 없어지죠. 예? 웬만한 지저분한 것도 수용하게 되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목욕 끝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깨끗해졌냐, 그 얘기죠. 어떤 게 깨끗해진 거죠? 우리 피부가 깨끗해졌나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2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무엇을 깨끗하게 하죠? 네,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영혼이. 속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에 겉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고 속이 깨끗하고 겉도 깨끗해야 된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작심삼일입니까? 이 세상은 겉을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담배도 끊어보고 술도 끊어보고 나쁜 취미도 끊어보고. 예.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다시 원상복귀가 돼버리죠. 이유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오뚜기 보셨죠? 오뚜기를 건드리면은요 흔들리기는 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또 치면은 또 움직이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 이유가 뭐죠? 예, 무거운 게 있어요. 예? 무거운 게 어디예요? 예, 밑에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움직여지든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셔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겉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정하고 각오하고 하니까 이게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 더러워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작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믿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시죠. 야, 이건 내가 어째서 이걸 어떻게 해서 믿었을까? 만약에 이 사실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365일 거반수를 먹고 다녔으니까는요. 예. 그리고 제가 했던 그 생활 패턴 자체가 건강할 수 없는 생활 패턴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 살고 있었다면 지금도 술독에 빠져 살거나 아니면 빠져서 진작 죽었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정말 제 생활이 깨끗해졌어요. 육신적으로도 술, 담배 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쁜 취미 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언제부터인가 제 입에서 욕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요. 거친 말이나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 행동이 절제되기 시작한 것, 정말 수많은 것들로부터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은 거 경험하시잖아요. 운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도 욕하고 계십니까? 저 이놈의 시기, 누가 저걸 그러십니까?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죠? 왜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속이 깨끗해졌거든요. 속이 깨끗하니까 겉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열왕기 하를 한번 보자. 열왕기 하 6장입니다.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이걸 왜 여기에다가 기록해놨을까? 자, 이제 선지자의 생도가 거하는 집이 좁으니까 좀 크게 짓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는 곳을 좀 더 넓히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근데 도끼가 없었어요. 도끼를 빌려온 겁니다. 그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서 나무를 이제 베고 있는데 문제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렸어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나무를 찍다가 이 날이 빠져가지고서 그 옆에 또 공교롭게도 호수가 있었어요. 예, 그곳에 이제 빠져버린 겁니다. 난감하게 됐잖아요. 빌려온 건데. 도끼가 없어서 빌려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주여. 참 슬픔이죠.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어디 빠졌냐? 저쯤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건질 생각은 안 하고 가서 나뭇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거기다 호수에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끼가 떠올랐어요. 이해되세요? 이 당시에는 나무 도끼 썼나요? 도끼가 쇠잖아요. 그 도끼 날이 쇠잖아요. 근데 어째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도끼 날이 떠올라요? 이거 지금 우리 앞에서 이거 나타나면 우리 다 졸도할지 몰라요. 이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읽으면은요, 봐라, 이거 믿지 못할 얘기다. 이걸 믿으니 기독교인들은 정신 나간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거 믿어지세요? 믿습니까? 참 곤란하죠. 예.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믿지 못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이 세상을 향한 욕구는 마치 도끼 날과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건져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욕망 속에서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건져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뀐 생활을 하는 근거를 생각해 보셔요. 바뀔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예. 마치 뽕나무 뿌리가 빠지기 어려운 것처럼 이 도끼날, 물속에 들어가면 가라앉아서 떠오를 수 없는 그것이 도끼날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구를 가리켜요. 못 빠져나옵니다.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도끼날이 떠올랐어요. 그 나뭇가지는 뭘 가리키죠? 예,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도끼날이 떠올랐어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내가 바뀐 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바뀔 수 있나요? 못 바뀝니다. 예수하면 성질내고 예수쟁이 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친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는 삶을 사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3절 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정도가 지났어요. 22절 끝부분에 보면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그랬죠. 물을 못 만났어요. 준비했던 물 다 먹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곳이 없어요. 물을 찾는데 간신히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못 먹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자,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불신자들이 믿지 못하는 사건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못 믿습니다. 왜요? 물 분자하고 포도주 분자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쉬운 거라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워서 떡 먹다가 체할 수도 있지만 이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도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이 포도주 됐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쓴 물이 어떻게 달아지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죠. 어땠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참 힘들죠.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고통이 많죠. 나름대로 슬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죠.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행복하셨습니까? 쓴 물이에요, 쓴 물. 이 세상은 쓴 물입니다. 아픔의 물이에요. 고통의 물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야, 저 사람들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너무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참 이쁘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얼굴에 대해서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생긴 사람들이 생각하면 화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풍기 아줌마니 뭐 나왔잖아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얼굴 봤거든요. 정말 멋지죠?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름 집어넣고 막 그냥 자기가 넣었다 그러잖아요. 콩기름을. 예. 그러니 이게 그냥 콩이 불어가지고요. 막 얼굴이 이상하게 됐잖아요. 막. 예.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쓴물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단물이 없어요. 그런데 쓴물이 달아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한 나무 때문에. 그 나무는 뭘 가리키죠? 네,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진정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못해요? 십자가를 통과해놓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하자마자 다시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차단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슬픔 가운데 자기가 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생각해 보셔요.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이해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쓴물이 달아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가운데 있어야 계속 단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진짜로 행복 못 주시겠어요? 떠오를 수 없는 도끼가 떠오를 수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셨죠. 왜요?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출애굽의 약속은 천국의 약속입니다. 출애굽의 약속은 내 삶 속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면 키워준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만 낳고서 내버리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도 기뻐하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떠오를 수 없는 도끼, 이 중에 많이 계시죠? 떠오를 수 없는, 야, 저 사람 도저히 구원받기 어렵겠다. 예? 우리 모두가 뭐 떠오를 수 없는 도끼날이지만요, 그 중에 좀 특별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래 걸린 분들. 그죠? 막 상담도 많이 하고. 예? 우리 송동구 형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 잘 들으십니까? 떠오를 수 없는 도끼날 중에 좀 두꺼운 도끼날, 좀 오래 걸리셨죠? 예? 많습니다. 떠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있어야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쓴물이 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십자가에 대한 것,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우리 떠오를 수 없는 도끼날 중에 추 형제님도 있는 것 같아. 그 추자가 떨어질 추는 아닐 테고. 예. 우리 추 형제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못하셨죠? 예.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예. 지금은 이제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도 잘 못 사신다면 이 얘기했다가 이제 저 내려가는 순간에 이제 거의 깔리겠죠. 민수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자,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여러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땅 속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어요. 모세, 네가 그랬지. 응? 어째서 네가 저 고라와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12지파 대표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 안에다가요 12지팡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지팡이도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왜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해가지고 다닌 지팡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팡이는 좀 독특한 거 아시죠?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어떤 게 지팡이죠? 네? 네? 꼬부라진 거예요? 직선이에요? 네? 요게 지팡이에요? 확실해요? 그럼 막대기는? 길쭉한 거? 네. 지팡이는 어디에다 써요? 네? 그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제 귀에는 웅성웅성 하는 것으로 들려서, 예, 뭐 양이 이렇게 뭐 빠졌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끌어올릴 때도 쓰고요. 예, 도움을 줄 때 이렇게 쓰잖아요. 지팡이는요? 막대기는? 예? 그 양을 몰고 다니고 그럴 때, 팰 때? 지팡이는 팰 때? 양을 이렇게 곁길로 나가는 양을 안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툭툭 칠 때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자, 그건 이제 넣어놨단 말이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자, 기가 막히죠. 며칠 만에. 예? 며칠 만에. 여기 8절에 보면 이튿날 그랬죠. 그럼 넣어놓고 그 다음 날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하루예요. 하루 만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네,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열매가 열려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활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지팡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지팡이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죽었죠? 에? 도저히 거기에선 싹이 못 나요. 그런데 싹이 날 수 없는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게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열려요? 살구나무 열매가 열렸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담겨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무슨 제물이래요? 화목제물이래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화목제물. 하나님하고, 죄 없는 하나님하고 죄 많은 나하고 화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물. 집 나간 아들과 아들을 찾기 위한 아버지가 서로 기뻐하기 위해서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살찐 송아지가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화목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화목제물이라는 얘기는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다. 앞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둘이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는데 둘이 무엇과 무엇이 둘이죠? 예? 하나님하고 나요? 예? 유태인하고 이방인이요? 예? 여기 봐봐요. 14절 13절부터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둘이 누구예요? 예?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이 세상에 딱 둘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읽었던 그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어떻게 한 몸이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죠. 그러니까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화목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화목 안에는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말이 속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거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까요? 그 자식이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안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깨끗하게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 디도서 찾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의 사명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전도인의 사명을 얻고 그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왜 살아가죠? 그 살아가는 걸 목적으로 해서 사명을 주신 거니까. 사명이 주어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유가 뭐냐? 깨끗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하려고.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에 경륜이라고 나올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륜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거든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획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계획으로.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바울 사도가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얘기죠. 이방인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실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꾼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꼭 외워야 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되겠습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경험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골치 아파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장이 누구예요? 자기가 사장이에요? 누가 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반드시 사장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자기가 사장하면은요, 그 월권입니다. 아시죠? 왜 월권이 되죠? 아니,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가 회사 차렸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사장이에요? 에? 어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정답입니다. 왜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셔서 제가 뭔가 말씀을 드려야만 됐어요. 예,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죠.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 꼬마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맞나요?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하네. 예? 맞습니까? 예, 선생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틀림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난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회사 누구 거예요? 그럼 누가 사장이에요? 예, 근데 자기가 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커요? 하나님 능력이 커요? 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회사 이렇게 잘 운영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잘해야 되는데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왜? 사장님한테 보고하잖아요. 그죠? 결제 맡으려고 보고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 하나님이 사장입니다. 자기가 사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명패 딱 만들 때 사장 안목에 이러면 안 돼요. 예, 사장 강종구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왜 이름을 많이 거론하네? 예, 양해해 주시겠죠? 예, 고개를 계속 숙이고 계시는데 양해를 못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예, 내가 사장 되면 안 돼요. 물론 뭐 사업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모든 일 하시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구원받는 거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값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이 세례 안 주려고 그랬죠.
아니,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한테 제가 세례를 줍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행함이 말씀되고 있죠.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말도 안 되죠. 감히 예수님 머리 위에 세례 요한이 손을 얹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록해 주시기를, 우린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저는 그런즉에다가 네모 칸을 쳐놨어요. 그런즉, 따라서 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즉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서 닿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즉. 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은즉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는 건 당연하다.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 아우가 형에게 공경하는 건 당연하다. 아우가 형을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견디는 거 당연하죠. 누가 예수쟁이라고 욕을 해도 견디는 거 당연하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하죠. 어째요? 우리 청년들, 결혼시켜야 될 청년들도 많고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집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슬픔들 있잖아요.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자식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난 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 있었다. 실망해야 돼요? 주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라헬이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한테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 남편이 뭔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낳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고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상황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는다든지 또는 불편한 마음이 든다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떤 충돌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견뎌야 되죠? 내 것이 아니니까. 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두셨으니까. 장기 둘 때 장기판에 그 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장기알이 주인한테 원망하면 어쩔게요? 장기알을 옮기려고 하는데 나 안 가. 나 그 자리에 안 가. 나 죽어도 안 가. 난 차라리 죽을래. 그럼 주인이 장기를 어떻게 놓겠어요? 그죠? 주인이 놓는 자리에 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아셔요. 견디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 주인 주자죠. 내 머리를 떼내고 예수님의 머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순종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잘 안 돼도 실망 안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실망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의 거룩함. 자,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것보다 나으니라. 잘못 읽어서 큰일 날 뻔했네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또 드러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안전지대에 두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샘의 곳이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로로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대로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해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냥 울어야 될 상황이 됐는데도 실실실실 웃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외적으로 힘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신령한 것으로 인한 기쁨은 없어지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해라. 겉으로는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신년도에는 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아픈 분도 있어요. 우리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지만 우리 같이 교제하시다가 경주로 가셨던 그 윤우현 형제님 아시죠?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경주로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내시경이 들어가다가 중간부터는 한 70cm 정도 그 이상은 내시경이 안 들어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암 이제 판정을 받으셨는데 서울의 그 삼성의료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으셨고요. 7일 날 결과가 나온다 그러고 11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행히도 그 삼성의료원에 그 전문의로 계시는 우리 자매님이 계셔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됐는데 11일 날 수술이 됩니다. 다행히 전이만 안 돼 있으면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전이가 돼 있다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동계수련회 오셨더라고요. 동계수련회에서 정말 반갑게 얼굴을 뵐 수 있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요, 이 장내시경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대요. 자주 하는 건.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형제님이 그 보험이 하나도 없답니다. 보험을 하나도 안 들어놨대요. 그래서 큰 돈이 들어갈 뻔했는데 또 작년 12월로 해가지고서 의료보험 수가가 개인 지출이 줄었다면서요. 절반 정도 줄었대요. 그 의료보험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데 하여튼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스스로 이제 건강도 좀 진단하시고요. 건강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기에 너무 바쁘면 건강도 못 챙겨요. 나중에 또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별로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괜찮겠다. 요즘에 암이 너무 많으니까는요. 어떤 분들은 이 보험 들으면은 믿음 없는 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믿음하고 별개입니다. 그거 염려돼 가지고 보험 안 들거나 뭐 이러시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돈 얼마 안 들여서 이렇게 들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나는 뭐 죽어도 뭐 괜찮다. 뭐 보험 없어도 난 죽어도 믿음이다. 그건 괜찮아요. 그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옆에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나까지 나는 아닌데 하면서도 보험 들면 욕먹을까 봐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 믿음하고 별개니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윤우연 형제님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오.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냐, 혹시 올 한 해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 다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많이들 결정하신 것 같네요. 기도 가운데 한번 결정해 보세요.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든지 묵상한다든지 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적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좀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보자.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마음에 각오하는 시간입니다. 그 각오를 위해서 여기 15절을 읽었습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는 제가 빨간 줄을 쳐놨어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다시는에 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치셔도 상관은 없지만, 빨간 펜 없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복잡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와 열심이잖아요. 자기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은혜와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자.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님께 돌리자. 주님이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받아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집회도 여러 번 계획이 돼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올 한 해는 한 명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냥 세워놓은 목표로 끝나지 않도록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인년 백호띠라 그러잖아요. 그죠? 흰 호랑이가 탈색돼 가지고 힘이 있을까 싶은데, 근데 다르대요. 백호는요, 집단 생활을 한답니다. 원래 호랑이는 집단 생활 안 합니다. 그 새끼 낳을 때만 수컷 암컷이 만나고요. 집단 생활을 안 하는데 백호는 집단 생활을 한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온순한데 외부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굉장히 거칠어진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좀 교훈 받은 게 있어요. 이 백호 괜찮다 싶어요. 그래서 적이 다가오거나 하면은요, 힘을 모아가지고요, 막 사정없이 막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리 생활을 하고요. 그게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우리 가정, 개인, 교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삶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2010년에는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우리 지사님 광고하시기 전에 우리 이종화 경제님 먼저 광고 해주시죠. 형제님이 통역하시고 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셔서 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에 이렇게 온 목적은 농아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에 농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한 농인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님들께서 기도로 도와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형제자매님들께서 수화를 배우시고 도와주시고 한다면 농아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도와주시지 못하고 수화를 배우시지 못한다면 농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오지 못할 겁니다. 형제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신다면 이렇게 농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점점 더 이곳에 농인들이 많이 불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있던 처음에 대우교회에서 시작했을 때는 청인 한 5명 정도 해가지고 농인 2명 해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회에 수화를 잘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오셔가지고 통역을 해주셨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때서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대구교회에는 한 30명 이상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3명 뿐이었는데 지금은 3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통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역이 없다면 농인들을 인도하기 어렵겠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온 것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래로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우리 대구교회는 3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구미 교회가 도와주셔가지고 많은 농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목사님 서영훈 전도사님 이제 직접 이제 수화로 설교를 하고 잘하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김성주 전도사님도 직접 이제 수화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이정우 목사님입니다. 수화 잘하십니다. 수화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이곳에 이정우 목사님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미에도 통역할 수 있는 형제자매이 나왔으면 정말 농인들의 인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겠죠. 농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제가 사는 곳은 청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교회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구미는 또 협회 일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부탁드리고 이제 형제자매들 잘 모릅니다. 하지만 협회 오신다면 지금은 이제 수화를 배우시고 이제 농인들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 개인적인 관점은 끝내고요.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농인들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2010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죠. 이제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지금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한 사람 누구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농인들은 한 5명 정도로 지금 신방 다니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기도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농인들을 인도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5명 정도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하시고 또 농인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수화도 또 많이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인이 온다면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은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이제 잘 돌봐주시고 잘 하신다면 많은 농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종학 형제님이 그 농아인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크십니다. 청도에서 농장 그 과수원을 이제 크게 하시는데 일도 바쁘실 텐데 그 전도하는 일에 마음이 너무 커요. 대국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애를 써주셨는데요. 구미에 꼭 그 농아인 그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됐는데 얼굴 표정 보니까 굉장히 간절하시죠? 농아인들 연극 잘하거든요. 얼굴 표정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간절하신 그 마음이 아마 구미에도 농아인들 많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일부터인 거 아시죠? 서울의 김성주 목사님 이번에 안수 받으셨는데요. 김성주 목사님 모시고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집사님 광고해 주실까요? 광고 끝나고 나면 우리 안태주 형제님 회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가 2월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천국 잔치가 화요일부터 1월 5일입니다. 화요일부터 이번 주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농화선교부 집회는 1월 11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오늘 은빛 장년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은빛 장년회 은빛 장년 회장님 광고 부탁이 있으셨는데 월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니까 좀 미리 가시지 마시고 저는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그 자가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고 다른 분이 이제 같이 또 운전하는데 같이 가셔야 되니까 이제 이유도 있겠지만 자꾸 미리 중간에 자꾸 모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1시간 반 정도 하는 모임이니까 좀 끝까지 참석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창문 열고 눈치 대가면서 모시고 나가는 분이 없도록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빛 작년에 헌금 봉투 위치가 원래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 맨 위쪽에 있어가지고 사용하시기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원래부터 맨 밑에 편한 위치로 옮겼습니다. 헌금 봉투 찾으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모임이 오늘 1시 40분부터 매주일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으시고 나오시는 분께서는 새신자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참 도움되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같이 좀 안내해서 들어주실 분, 형편이 되시는 분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사위원 모임이 오후 2시 집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 우리 가까운 김천교회 형제님들과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우리 첫째 주일이라서 김천에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오후 5시로 되어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후 7시 30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6시에 교회당에서 식사를 하고 7시 30분부터 가까운 비바 풋살장에서 형제님들 모여서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 형제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선교부에서 광고 부탁입니다. 오늘까지 2010년도 주소록에 올라갈 사진 촬영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촬영을 하시지 않으시면 하얀 공란으로 주소록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또 사진 찍는 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안 찍는 분도 계시는데 사진 조그맣게 나오니까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구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지 정도밖에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꼭 좀 촬영해 주시고 구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촬영하지 않으신 분 명단 체크하셔서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우현 형제님 아까 목사님께서도 기도 부탁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꼭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구역에 우리 김재순 자매님 계속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는데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태주 형제님 나오셔서 회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안 나갑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축 헌금, 11조 헌금, 각 헌금의 종류의 사용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 헌금은, 교회당 건축 관련해서, 대출금, 그리고, 대출금 상한 이자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1조 주일 헌금은 교회 운영 관련되어 있는, 경비와 전도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얀 봉투로 되어 있는 선교 헌금은 서울교회로 전액 송금해서 국내 선교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로 되어 있는 해외 선교 회비 내용은 저희 구미교회에서 해외 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교회 운영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독일 도르트문트 교회와 협력하에 도르트문트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 각종 해외 선교 활동 진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운영 헌금은 초등부, 중고등부, 유치부, 교회 학교 운영 관련해서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강연에 관련되어 있는 헌금은 대집회, 중집회 같은 집회 헌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 헌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억 6천의 대출금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으로 2009년을 시작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헌금이 1억 5천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요. 그 중에 대출금 상한이 1억 1천 대출 상환이 됐습니다. 밑에 이자를 보시면은 3,840만 원이 2009년에 이자로 발생됐습니다. 이자 발생 비율이 약 25%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억 5천의 대출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매월 상환되는 관계로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2009년 한 해 3,800만 원이라는 거의 이자 손실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발생되는 것만큼 저희 교회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영 경비에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환되는 것이 이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11조 운영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2009년 한 해 2억이 입금이 됐고요. 집행도 2억이 집행됐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교회 운영 관련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7,450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제 총회로 운영되는 송금되는 금액이 5,800만 원 송금되고 있고요. 저희 교회당에서 1년 동안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2,166만 원입니다. 여름에 에어컨하고 겨울에 전열 관련되어 있는 금액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매월 약 2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전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전기는 사용하겠지만은 뭐 사람이 없는데 불 켜 있다든가 하는 손실만 줄여주시면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희 밑에 차량 운행 관련해서 2,023만 원이 소요됐는데요. 2009년 12월에 저희 이스타나를 매각하고 새로 스타렉스 하나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 구입한 비용,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타렉스도 할부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부되어 나가는 금액, 그게 두 가지 합치면 약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800만 원은 이 교회 차 운영되고 있는 차량 보험, 그 다음에 유류대 이런 쪽으로 약 한 800만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전국교회 입당 관련해서 약 1,080만 원 정도 입금이 소요되는데요. 2009년도에는 국내, 해외 많은 교회가 입당이 됐었습니다. 저희 인권교회 집회 경비 사용하는데 300만 원 소요됐고요. 교회당이 지금 2005년 입당을 하고 나서 매월 이제 노후 수리되고 있는 금액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약 한 489만 원, 약 5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교회당에 지금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난방 관련돼 있는 유류대금이 한 475만 원, 2009년에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에 29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총 2억의 금액이 2009년도에 사용됐습니다. 선교회비는 1,386만 원이 입금이 돼서 1,386만 원이 서울교회로 전액 다 송금되었습니다. 해외 선교회비는 지금 현재 독일 도르트문트 교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독일 교회 지원에 약 800만 원, 그다음에 독일 교회, 시드니 교회 지난 봄에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 여행 관련해서 지원되어 있는 것이 독일 교회 선교 757만 원, 시드니 교회 선교 활동비로 34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교회 학교 운영회비는 1,357만 원이 입금돼서 1,379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교회 학교 운영에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에 800만 원, 청국잔치 관련해서 저녁 식사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300만 원이 소요됐고요. 수련회 관련해서 지원된 금액이 159만 원, 달란트하고 공과 관련되어 있는 금액이 67만 원. 유치부에 가방 하나씩 갖고 있는 그 가방이 있는데요. 그 가방 구입 가격이 50만 원 소요됐습니다. 성경 강연회 관련해서는 969만 원이 입금돼서 969만 원이 전액 다 소요됐습니다. 실상 저희가 교회 학교 운영 헌금의 11조에 지출되어 있는 금액 중에 성경 강연회 쪽에 관련되어 있는 집행 금액이 별도로 더 추가됩니다. 저희 4번에 5번 대집회 관련해서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비 소요되는 금액이 약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년에 성경 강연에 관련되어 있는 경비가. 근데 지금 969만 원이 출금이 됐기 때문에 약 540만 원 정도는 11조에서 헌금 관련된 성경 강연에 관련되어 있는 헌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강연에 관련해서 형제자매님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회 헌금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은 건축 11조, 선교, 해외 선교, 교학교 후원회, 그다음에 성경 강연의 경비가 전체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실 금액이 건축 헌금 관련되어 있는 잔액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광주 신협의 대출 잔액으로 4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은빛작년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후에 우리 봉사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본고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1월부터 이제 1월 달에는 우리 11구역, 2월 달에는 12구역을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운전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봉사 형제님 중에서 구역별로 돌아가는 게 귀찮으니까 올 한 해는 내가 봉사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원하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자원하시는 분이 계실 때까지 구역별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1구역장님께서 하여튼 신경 쓰셔서 마치기 전에 우리 교회 본고를 미리 좀 다시기 편한 위치에 좀 배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수 형제님, 김인경 자매님 지난번에 우리 상주에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태수 형제입니다. 결혼식 크리스마스 날에 올리게 돼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주님 뜻 안에서 더욱 주님 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2년 차인데 아직까지 좀 서투른 게 보입니다. 예, 이상 광고 마쳤습니다. 즐거운 주일 되십시오.